저녁 무렵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이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진정한 귀인을 만나는 것은 마치 흐린 날씨에 갑자기 햇살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올바른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 삶에 특별한 신호를 남기며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한 인연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합니다. 인생의 귀인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처럼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의 단점을 직면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보물을 알려주는 현자와 같으니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더 나아질 뿐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칭찬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귀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자도 나의 잘못을 고쳐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단점을 지적해 주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가 어려울 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며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내가 몰락했을 때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귀인이 갖춘 무조건적 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귀인입니다. 맹자는 환난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벗이라고 했으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란 한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진짜 귀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에 서서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지혜를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와 교류하는 것은 빛나는 등불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귀인이 단순한 정서적 지지를 넘어 새로운 관점과 지혜를 전해주는 등불 같은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만의 좁은 사고의 틀에 갇혀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장자는 우물 안개구리는 바다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귀인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함께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넷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 안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의미로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도 우리의 잠재력을 굳게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줍니다. 공자는 그 사람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가 아닌 우리의 본질과 가능성을 봅니다. 철학자 니체는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다섯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진실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그저 좋은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맹자는 군자는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부터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영향력임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먼저 실천하며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귀인입니다. 여섯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현명한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일곱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에게 정직한 피드백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이 승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듣기 힘들더라도 진실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용기 있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고 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여덟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가 성장통을 겪을 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성장과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가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급하게 굴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로 우리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장통을 겪을 때 함께 아파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아홉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을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소통에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그저 대화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말에 집중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된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경청에는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10번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 인생에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뒤돌아보며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11번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번 넘어져도 1000번 다시 일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어려움에는 끝이 있으며 더 나은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철학자 넬슨 만델라는 진정한 승리는 몇 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몇 번 다시 일어서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12번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주체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그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만남에서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습관들.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마치 천천히 스며드는 물처럼 우리 삶에 서서히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로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법경에서는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현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망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는 교훈으로 삼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행복을 외부에서만 찾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삼천대천세계가 생기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삼천대천세계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모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옵니다. 셋째로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의존하면 결국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게 됩니다. 열반경에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가치관과 스스로의 판단을 중시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가치를 찾는 지혜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넷째로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불안과 열등감을 가져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하니 실체가 없음을 보면 열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외적인 조건이나 성취의 비교가 결국 허망함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것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더 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다섯째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많은 이들이 안정성과 편안함에 집착하여 성장의 기회를 놓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자연의 도는 변화하는 것이며 그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만 이는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대념처경에서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결국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선종 가르침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덟째로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면 삶의 기적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루곤 합니다. 아함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와 미래는 망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의 비결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고 충실히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일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소홀히 합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타인을 더 잘 돕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10번째로 배우기를 거부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항상 학생의 마음을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모래 아래도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배움의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11번째로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 물건, 생각에 대한 집착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의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자유로움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와 원한을 품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타인의 잘못을 보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는 용서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원한을 갚는 방법은 덕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습관과 관념을 극복하고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진정한 귀인의 특징과 자신도 모르게 삶을 망치는 습관들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이며 이 여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씨앗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의 수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입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와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등대의 빛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귀인이 많이 찾아오길 바라며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귀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등불을 밝히고 현재에 충실하며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이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진정한 귀인을 만나는 것은 마치 흐린 날씨에 갑자기 햇살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올바른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 삶에 특별한 신호를 남기며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한 인연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합니다. 인생의 귀인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처럼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의 단점을 직면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보물을 알려주는 현자와 같으니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더 나아질 뿐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칭찬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귀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자도 나의 잘못을 고쳐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단점을 지적해 주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가 어려울 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며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내가 몰락했을 때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귀인이 갖춘 무조건적 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귀인입니다. 맹자는 환난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벗이라고 했으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란 한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진짜 귀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에 서서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지혜를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와 교류하는 것은 빛나는 등불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귀인이 단순한 정서적 지지를 넘어 새로운 관점과 지혜를 전해주는 등불 같은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만의 좁은 사고의 틀에 갇혀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장자는 우물 안개구리는 바다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귀인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함께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넷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 안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의미로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도 우리의 잠재력을 굳게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줍니다. 공자는 그 사람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가 아닌 우리의 본질과 가능성을 봅니다. 철학자 니체는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다섯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진실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그저 좋은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맹자는 군자는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부터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영향력임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먼저 실천하며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귀인입니다. 여섯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현명한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일곱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에게 정직한 피드백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이 승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듣기 힘들더라도 진실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용기 있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고 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여덟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가 성장통을 겪을 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성장과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가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급하게 굴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로 우리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장통을 겪을 때 함께 아파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아홉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을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소통에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그저 대화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말에 집중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된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경청에는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10번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 인생에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뒤돌아보며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11번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번 넘어져도 1000번 다시 일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어려움에는 끝이 있으며 더 나은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철학자 넬슨 만델라는 진정한 승리는 몇 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몇 번 다시 일어서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12번째로 진정한 귀인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주체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그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귀인은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만남에서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습관들.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마치 천천히 스며드는 물처럼
우리 삶에 서서히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로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법경에서는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현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망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는 교훈으로 삼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행복을 외부에서만 찾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삼천대천세계가 생기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삼천대천세계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모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옵니다. 셋째로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의존하면 결국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게 됩니다. 열반경에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가치관과 스스로의 판단을 중시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가치를 찾는 지혜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넷째로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불안과 열등감을 가져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하니 실체가 없음을 보면 열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외적인 조건이나 성취의 비교가 결국 허망함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것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더 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다섯째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많은 이들이 안정성과 편안함에 집착하여 성장의 기회를 놓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자연의 도는 변화하는 것이며 그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6째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만 이는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대념처경에서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7째로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결국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선종 가르침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째로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면 삶의 기적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루곤 합니다. 아함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와 미래는 망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의 비결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고 충실히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째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일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소홀히 합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타인을 더 잘 돕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10번째로 배우기를 거부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항상 학생의 마음을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모래 아래도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배움의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11번째로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 물건, 생각에 대한 집착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의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자유로움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와 원한을 품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타인의 잘못을 보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는 용서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원한을 갚는 방법은 덕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습관과 관념을 극복하고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진정한 귀인의 특징과 자신도 모르게 삶을 망치는 습관들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이며 이 여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씨앗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의 수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입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와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등대의 빛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귀인이 많이 찾아오길 바라며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귀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등불을 밝히고 현재에 충실하며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